그 폭우에 무탈하셨어요? 그래도 저희 교우 중에는 이렇게 비 피해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사람이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그 자연을 이길 수가 없어요. 태양의 태양이 지구의 몇 배예요? 잘 모르겠는데 태양보다 3,000배나 큰 별도 있대요, 우주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이루시고, 수소폭탄이 강하잖아요. 전 우주에 1초에 수소폭탄과 같은 폭발이 1조 번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전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그러면서도 우주 전체로 보면은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신기하죠. 그 구약에 보면은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비를 멈추잖아요. 또 여호수아는 해와 달을 멈추잖아요.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대한 자연 만물들을 이렇게 운행하신다는 것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그 요리문답서 들어가는데, 한 5주 정도 이렇게 쉬고서 오늘 이렇게 또 다시 요리문답서 강의를 하는데, 중간 중간에 이제 뭐 리더 훈련도 하고 그런데 다 이 인원이 그 인원이죠. 뭐 계속 보고 계속 보고 이렇게 또 보내요. 쉬고 오시라고 한 달 방학했더니. 여러분 그 요리문답서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중간에 끊겼으니까는 좀 강조를 할게요. 제가 두 가지 예를 들려고 그러는데, 오늘 또 이제 저한테는 태신자예요, 구도자인데, 그분이 또 오늘 찾아와서 한참 또 한 1시간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나서 신앙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어디까지 봤냐면, 하나님을 아직 믿진 않는데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수련회 가서도 한 그 중고등부 학생 중에 한 명이 집에 와서 그랬대잖아요. 은혜 많이 받았어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 뭔진 모르겠는데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제가 느낀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얘기할 때 바람 비유를 하잖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바람을 느낄 수 있지 않냐 이러면서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그렇게 표현하는데, 요 구도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최근에 이제 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선교사님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자꾸 방향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제 묻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려요? 꿈으로 보여요?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시죠. 뭐 꿈으로도 또 환상으로도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환청으로도 하지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여러분, 자 하경아, 고개를 들어요. 목사님, 시연이 너도.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말씀이죠.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밑에 그것에 대한 참고서들이 많은 거예요. 내적인 음성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상담과 조언으로도 얘기할 수도 있고, 꿈과 환상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을 앞서지 못해요. 할렐루야. 그걸 얘기했더니 막 머리가 맑아지면서 중요한 걸 깨달았다 그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자기가 생각해도 그건 아닌데, 자기도 말씀은 잘 모르지만 이거랑 대치되는데 그분이 자꾸 하나님이 자기한테 얘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거듭나서 말씀을 한 얼마나 봐야지 말씀이 전체적인 그 뜻들을 정확히 할까요? 몇 독이나 해야 될까? 보통 10독은 해야 되고 한 10여 년을 다녀야 분별이 돼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하고 가장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요리문답서예요. 그래서 이 요리문답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봐요.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말씀 전체에 있는 것들을 가장 핵심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인생의 목적이 뭐야? 그래. 나는 연예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돈을 많이 벌라 그랬어. 그게 자기 인생의 목적인 이유는 자기 욕심과 속는 거예요. 인생의 주된 목적, 제일 되는 목적은 그분께 영광이 돌리는 삶이고 내 인생에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정리가 되면은 인생의 방향이 생기고, 인생의 방향이 생기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더 많이 받아요. 최근에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얘기대로 하나님이 제일 목적이잖아요. 하나님만 구했더니 그 외의 것들을 더해주는 게 뭔지를 경험으로 알았어. 여러분도 이제 이 요리문답서만 배우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요리문답서가 여러분의 가치관이 되고 삶의 원리가 됐을 때 이거대로 나타나는 능력을 체험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의 예를 들게, 제가 아는 어떤 기독교에서도 이 요리문답서 교육을 안 하는 교단과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이 요리문답서나 교리 교육을 안 하는 교회가 8, 90%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쪽 교단에 있으면서도 안 해요. 왜?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요리문답서 한 어떤 원로 목사님이었어요. 다른 교단에, 제가 특정 교단을 얘기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분이 은퇴하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여러분 다른 교단은 근데 동일하게 성경을 보죠.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은퇴해서 이제 보이는 게 있다 그러면서 되게 중요한 거를 깨달았다는 얘기해요. 뭡니까? 그랬더니 요리문답서가 너무 중요하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이미 알고 있죠. 근데 이 어르신은 40년 목회를 끝나고 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잘난 척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나도 요리문답서 꼭 해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 아끼고 사랑해서 얘기하는 건데, 요리문답서 교육, 교리 교육은 꼭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평생 지금 하시는 요리문답 교육은 사실은 과거에 18세기, 19세기에 주일학교 아이들 교육용 교재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워낙 안 하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성인 교육을 하는데, 이 요리문답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성경 다음으로 꼭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가정에서도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오고 가시면서라도 요리문답서 교육을 꼭 했으면 좋겠고, 사실 이 107문까지 있잖아요. 이거 암송시켰어요. 그렇게 하고, 암송은 하지 못하더라도 큰 틀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자 1문에서 몇 문까지 있어요? 107문까지 있어요. 107문까지 있는데 1문에서 38문이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건 뿌리에 해당해요. 또 요거를 제가 올 하반기까지 여기를 집중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뭐냐면 39문부터 107문은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아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삶이 나와야 되잖아요. 삶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근데 요거는 사실 제가 이제 다 했어요. 십계명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나갈 때는 굉장히 빨리 몇 개월 안에 다 할 수도 있고 한 달 안에도 끝낼 수 있는 게 뒷부분 내용인데, 그럼 어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앞둥어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1문부터 38문을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1문에서 38문은 이거를 쓸 때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구조를. 1에서 3문이 서론에 해당하면서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서 성경관에 대해서 얘기해요. 성경이 뭐냐, 66개 하나님 말씀이 뭐냐, 이 하나님 말씀이 영감으로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4문에서 12문은 신론,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성품에 대해서, 그분의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도 나오고 다 배웠죠. 그리고 요 직전까지 배웠던
13문에서 오늘까지가 사실은 인간론의 끝이면서 기독론의 서론이거든요. 13문에서 20문까지가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인간론에 대해서 배워요. 근데 인간론은 다른 용어로 인죄론이라 그래요. 사람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범하죠. 그래서 타락하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타락의 결과로 그 인간의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죄의 상태가 비참의 상태로 빠지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인간 자체가 원죄가 있기 때문에 늘 나오는 열매는 죄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비참의 상태,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질병을 경험하게 되고 지옥 형벌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는 그 인생에 빠질 수밖에 없다. 배웠죠? 그러고 나서 이제 21문에서 28문이 그걸 해결하기 위한 은혜 언약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9문에서 36문이 구원론, 성령론이라고 들어갑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분으로서의 성령님, 이걸 구원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고 나서 37문에서 38문이 종말론이에요. 인간은 결국은 다 어디로 가요? 죽음으로 가요. 종말로 가요. 그랬을 때 두 부류로 딱 나누죠.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환하게 웃고 돌아가시더니 신앙이 좋으셨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죽을 때 다 저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환하게 돌아가시는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를 본 거야. 그런데 정말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이그러지고 피부도 까매요. 그래서 여러분, 그 크리스찬 장례 지도사들 중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죽었을 때, 임종했을 때 천국을 갔는지 지옥을 갔는지가 보인대요. 임종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그럼 결국 하나님 품으로 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든지 그렇게 딱 두 개로 나눕니까? 나누죠. 너무 중요해요. 죽는 순간은 모든 진실이 판가름 나고 정말 인생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여러분 부귀 영화를 누리더라도 예수를 얻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은요 여러분 잠깐이에요. 여기서 미국까지 줄을 들어드린다고 치면은 예를 들어서 손잡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정도가 인생이에요. 그거보다도 더 못하죠. 영혼의 시간 속에서. 그랬을 때 우리의 종말이 과연 어떤가가 나타나는 게 종말론까지. 서신, 임기, 구, 종 이렇게 나와요.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 그리고 이 뒷부분이 이제 39문에서 107문까지가 이제 행해야 될 내용으로서 이 땅의 교회, 지상교회를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십계명과 주기도문이 핵심이에요. 전체적인 걸 여러분 저희가 다 외우라고 옛날에는 그걸 외웠다니까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근데 지금은 다 외우진 않더라도 전체 내용의 틀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꼭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전체에서 핵심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어요. 그래서 누가 기적으로 나았다, 복 받았다, 어떻게 하면 뭐 잘 되냐 이런 것만 보이는데 사실 우리의 영혼을 잘 되게 하는 핵심 진리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요거를 정확히 알아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세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인 거 이제 스케치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다 기억나고 제가 이제 서론할 때 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서 전체적인 개관을 할 때 너무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다시 다 모아놓으셨죠 자료? 다 이거 안 모아놓으셔도 제가 이제 끝나면은 항상 제본 떠드리니까는 그 공부하고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시켰다는 거예요. 왜?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죄가 전가가 되죠. 아담의 죄가. 여러분 봐요. 우리 집에 개가 있어요. 개가 있는데 개가 옆집 철수내로 팔려갔어. 근데 개가 새끼를 10마리 낳았다? 그럼 그 개 새끼들은 우리 집 새끼예요? 철수네 집 새끼예요? 왜 그러죠? 팔려갔으니까. 그럼 여러분 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죄의 종이 됐어요. 사단의 종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난 모든 인류는 누구의 종이 되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또 대표성으로도 얘기해줘.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했어. 근데 나는 우크라이나에 사는데 전쟁하기 싫어. 난 전쟁 싫다고 안 해요? 이미 그 국가 원수들끼리 전쟁 포고를 하고 전쟁을 하면 다 전쟁이 되잖아요. 을사오적이 한일합방에 서명을 하면은 우리는 다 식민 통치에 들어가죠.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들 천사는 1대1이에요. 천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개별적으로 한 번에 창조해요. 사람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인류 전체를 놓으세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퍼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굉장히 유기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얘기할 때도 지체라 그래요. 교회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봐요. 담임 목사가 어느 날 그 신천지에 빠졌어. 그래서 말씀이 신천지 교리야. 그대로 1년을 성도를 먹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영혼이 다 죽습니다. 파탄납니다. 유기적이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 기도하는데 한 성도가 영적으로 되게 어려워요. 이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자들이 30명이 기도를 했어요. 이 사람 살아요, 못 살아요? 삽니다. 왜 그래? 유기적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죄 전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왜 아담이 진 거를 내가 그러냐고. 그럼 너는 아버지가 부도나도 너 혼자 잘 사냐?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는 아담과 하와의 허리 속에서 모든 인류를 보고 너희들은 모두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걸 얘기해요. 근데 이거를 다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이기적이니까. 근데 천사는 안 그렇다니까요. 개별적이에요. 그래서 루시퍼가 타락한 건 그놈만 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대표성과 정과성. 근데 이거를 잘 이해하면은 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지를 알아요. 그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을 때는 그분의 대속의 원리가 다 전가되는 건 좋아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보가 그래요. 그 원리. 그래서 죄란 것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그 주인 노릇할 때 그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다는 것은 두 가지죠. 죄의 상태는 그 원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의도 없고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순종에 이를 수 있는 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도덕적인 선을 행한다 그러더라도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선을 행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지 하면서 비교적 의인론에 빠지죠. 교만이죠. 사람이 이렇게 약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이요. 어떤 사람도 그럼 지금 갓 태어난 갓난아기도 죄인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죄의 책임과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병들고 아프고 때로는 관계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이 세상은 어떤 페르시아 왕의 고백처럼 제가 고통 가운데 태어나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이에요. 왜? 죄의 결과로. 그렇다면은 이제 그것을 놓고 오늘 질문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이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의 끝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렇죠? 이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론의 끝을 봤을 때 우리가 그 13문에서 그 19문까지 봤을 때 이런 죄의 비참함과 죄의 형벌 가운데서 결국은 죽고 지옥. 여러분 사람은 이 죽고 끝나면 괜찮은데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 자연 그 짐승이나 또 아니면 어떤 자연 만물들 중에서 생명이 있는 것들은 사멸돼요. 근데 인간과 천사는 영원히 있어요. 영원히 있는 존재가 딱 셋이에요. 영이 있는 존재가 하나님, 인간, 천사. 영이 있는 존재는 사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예쁘고 착하고 공부 잘하고 뭐 선행을 많이 행하고 돈을 많이 벌고 박사기를 10개씩 있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거든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이 신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오늘 이 신문을 읽는 순서예요. 이 요리문답서는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단계를 받기 때문에 19문까지 인간이 이렇다는 걸 고발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이 죄에 대한 형벌과 죄의 책임과 이 비참한 상태를 면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돈 많으면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재벌들이 다 형제들끼리 가족들끼리 소송 걸고 난리가 나잖아요. 이거는. 그럼 여러분 돈 많고 똑똑하고 그러면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건강해요? 췌장암으로 죽죠. 사람 비참해. 이게 비참해요. 그러면 똑똑하고 마음 착하고 예쁘면은 늘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모든 가족은 문제가 있다. 목사님, 한 가족도 예의가 없어요? 한 가족도 예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 김근영 양목사님 물 한 잔만. 옛날에 김근영 목사님 이제 서초 교구를 맡았어요. 그 저기 사랑의 교회 있을 때.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가정 수로만 한 3천 가정 정도가 자기 거의 제일 이제 사실은 중요한 그 사역자한테 맡기는 교구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다 뭐 병원, 의사, 판사, 검사 다 이제 화이트 칼라인데 제가 정말 깨달은 게 하나 있대. 똑같더라. 똑같은 고민 똑같이 하더라. 애들 문제 때문에 사춘기 애들 때문에 씨름하고 부부 갈등 때문에 난리치고. 그럼 시댁 갈등 거기는 없어요? 똑같이 있죠. 그럼 건강의 문제 없어요? 똑같이 있죠. 그러면 뭐 회사 사장, 뭐 부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뭐 퇴직의 문제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울증 병도 찾아요, 안 찾아요? 똑같이 찾아오다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모든 인생이.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이 비참함은 뭐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럼 죄의 형벌이 거기서만 끝나요? 아니라니까요. 영원하다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재판, 그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 신문을 읽습니다. 오늘 제가 나눠드린 거를 이 신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는 저희를 구속자로 말미암아 죄의 상태와 비참함에서 구원의 상태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재밌는 얘기가 하나가 나와요. 뭐냐면 봐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앞에 부분은 인간론에 대해서 13문에서 19문 나온다. 그리고 인간론은 인재론이고 인간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형벌을 받고 비참함에 빠져서 살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고 지옥에 가게 된다. 그럼 봐요. 사고 누가 쳤어요? 사고를 누가 쳤어요? 누가 죄졌어요? 잘못 누가 했어요? 빨리 얘기해. 여러분이 지금 누가 했어요? 인간이 했죠. 그럼 그거에 대한 해결을 솔루션을 누가 해야 돼요? 사람이 해야죠. 그렇죠? 사람이 잘못해서 사람이 책임져야죠. 그렇죠? 근데 이 신문의 초점을 보면은 질문의 방향이 초점이 어디냐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돼요. 인간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치러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논리적 비약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걸 알아야 이 신문을 풀고 답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질문할까요? 19문까지 우리는 그 공부를 했어요. 인간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전적 타락.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미 거의 병들어 죽어가요.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인간, 하나님이 돕지 않는 인간은 이미 호흡은 있고 움직이는 것 같으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죽어버린 상태라고요. 그래서 누구도 가능성이 없어요. 이 가능성을 해결할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파란 당이 불만이 있어서 빨간 당을 찍었더니 잘하십니까? 그럼 빨간 당이 또 불만이 파란 당을 찍으면 잘하던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시스템에서 가장 앞선 거는 사회주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회주의 시스템이 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 부의 평등, 또 직급이 아니라 어떤 그 사람이 높고 낮음이 아니라 모든 인민들을 평등하게 놓고 할 수 있는 역할대로 주자. 얼마나 프롤레타리아의 그 혁명이 아름다워요. 구조적으로는 완벽하다는. 그러나 사람이 죄성이 안 바뀌어서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을 먹고 또 그게 이제 수직 체계가 되잖아요. 이상한 변종 그 공산주의 김정은 김일성 체제가 나오고 이단이라 그러죠. 사회주의 이단. 죄성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한테 가능성을 찾는 것 자체가 죄예요. 사람은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Nothing, never. 우선 1%도요. 아예 죽은 거라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독교 안에서도요, 여러분이 갈려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진리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사람의 가능성이 있다고 천주교는 있다고 봐요. 사람에게는 아직도 선을 행할 힘이 남아있다. 그러지 않아요. 의인 없는 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이미 사망 선고 받은 상태인데 이 사람한테 어떻게 선을 행하라고 조건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은 하나님 편에서 살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신문에서 사람한테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비참한 죄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그대로 멸망하도록 멸망뿐이 없다니까요. 기정사실이에요.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인간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멸망하고 죽고 홍수가 나서 여러분 봐요.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신약 시대에도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물어요. 이 죄가 누구로 인합니까? 예수님 묻죠. 모든 사람들이 저 실로암 망대와 같이 다 죽어야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거라고. 그럼 여러분 봐요. 지금 홍수가 나서 노아의 홍수 때처럼 지금 뭐 난리가 났잖아요. 물난리.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우리가 죄인이란 건 어떤 거냐면 그렇게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 되게 기분 나빠요. 왜? 인간의 존엄성.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실존이 어떤지를 알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지, 인간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어떤 가치를 두고 얘기하는 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인간의 죄인이라니까요. 죄인은 이미 죽어있는 존재고, 여러분 몇 년 삽니까? 이 땅을 살아도 100년이죠.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 관점에서 100년과 하루나 동일해요, 달라요? 동일하죠. 그리고 결국은 지금도 봐요. 하루를 산다는 건 하루를 죽어가는 거죠. 죽어있는 존재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뼈저리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문은 철저하게 어디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감사하게도 그 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순전하고 선하신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영원전에 몇몇을 영원한 삶을 위해 선택하셔서 은혜 언약 관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는 저희를 구속자로 말미암아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되냐면, 이거 이제 영어 영문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조금 더 정리하면 이렇게 드려요.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통해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다? 다른 말 은혜 언약. 여러분 봐요. 에덴 동산에서도 언약을 맺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야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에 살고 나와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는다. 행위 언약이에요. 조건이죠. 근데 그때는 행위 언약이 가능해요. 왜? 선과 악을 행할 수 있는 힘과 자유의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죄를 진 상태에서는 내가 자유의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자유의지는요 죄를 질 가능성만 남아있는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주신 언약이 뭐냐면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는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적인 의지로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쪽에 공로가 있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기준과 원인이 돼서 우리를 살리는 언약이 은혜 언약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언약이 뭐냐면 은혜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 이 비참한 가운데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제는 행위 언약을 안 맺어요. 은혜 언약으로 살리세요. 저 여러분 가운데 맺으신 그 언약을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 보면은 그 5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그 최초의 은혜 언약에 대해서 두 가지를 썼어요. 근데 6페이지에 먼저 한번 볼까요? 6페이지 3장 21절 6페이지에 보면은 은혜 언약을 보여주는 창세기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 죄를 짓고 나면 사람이 수치심을 느껴요. 그리고 비교를 하면서 열등감을 느낀답니다. 그 여러분, 뭐 열등감, 비교식, 수치심, 뭐 분노 이런 게요, 사실은 타락한 거에 대한 결과들이에요. 다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습 자체를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만족하게 됐는데 죄를 지니까 이렇게, 그래서 나뭇잎으로 가리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죽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봐요. 사람은요, 처음부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아이들이 잘 봐요.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의 임재가 임하니까는 어떤 증세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기뻐해요. 찬양하는 걸 좋아해요. 막 세상 아이들 노래 듣고 우리 딸 맨날 트레저 듣고 그러다가 요새는 막 찬송가 복음 선거를 너무 행복해요. 하는데 성령이 느껴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뭐가 회복이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관계가 회복된 거의 특징으로 예배자가 돼요. 기도를 하고 말씀이 깊어지고 찬양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요거는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에 대한 증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사람은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할 때부터 의와 진리와 거룩을 입어서 하나님과 교제, 연합해서만 살게 만들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잘 들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에 그분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람이 처음 창조된, 설계된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그래서 죽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다시 영을 부으셔서 살리셔요. 이거를 거듭났다, 중생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러분 봐요. 사람이 이렇게 거듭나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사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오는 모든 비참과 아픔과 고통이 있죠. 그럼 이게 회복되려면 어떤 게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만남이 회복돼야 인생의 비참이 회복되죠. 여러분, 요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교리와 진리가 중요한 게 이 핵심적인 사상을 정확히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자체적으로 회복과 치유가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방향을 어떻게 잡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힘듭니다. 잘 들어. 내가 지금 공부를 못해서 힘듭니다. 내가 지금 외모 때문에 힘듭니다. 관계 때문에 힘듭니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비참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생긴 모든 비참이에요. 그럼 어디를 해결해야지 이 비참이 없어져요? 관계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뭘 달라고 해요? 비를 달라, 해를 달라, 돈을 달라. 그러면 이 비참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되죠. 그럼 모든 문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근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에 그분을 얻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얻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충만하게.
그분이 와서 은혜로 일방적으로 우리를 확 붙들어요. 붙드는데도 여전히 죄성이 남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데 쓴 게 아니라 살아난 힘으로 또 죄를 지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 달라, 옷 달라, 명예 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살렸더니 또 죄를 지르고 가느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를 깊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나보다 중하냐 물으시더라고요. 그게 나보다 중하냐? 한 목사의 건물이 나보다 중하냐? 집이 나보다 중하냐?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하나님의 관계를 깊게 구했는데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은 또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죄성이 발동하냐면 그 모든 걸 다 얻으려고 하나님을 구하는 척을 해요. 하나님 그 중심을 깨뜨려 볼까 못 깨뜨려 볼까. 그 마음을 찢고 통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찢으면 찢을수록 나는 이 양파 껍질 같은 이 죄악들을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막 통회를 해야 돼 막. 그럼 막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지져갖고 막 내 안에 있는 걸 다 토설하고 회개시키면서 그때 막 주체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이 통회와 회개의 심령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사람을 다 살려내는 거예요. 네. 그게 여러분 인간을 고치고 수술하는 뿌리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으로 사람을 살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사람이 답이 안 나오니까 그분이 직접 찾아와서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대속의 십자가에 보혈로 죽으셔서 살려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제 가죽 옷을 입혔다는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간 얘기가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이제는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존재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잡혔다는 거는 뭘 전제로 하냐면 이 사람에게 가죽 옷을 입히기 위해서 짐승을 희생시키고 죽였다는 걸 뜻해요. 그리고 그 짐승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사법을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이스라엘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족장들이 요셉 모든 족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을 잡아요. 왜? 이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지만은 그 보혈의 힘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키고 그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제 대표적으로 그 사건을 얘기한 게 모리아산이죠. 이삭을 죽여야 돼. 여러분, 죄인인 이삭이 죽는 게 어차피 죽어야 될 인생인데 죽는 게 큰 문제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모리아산에서 죽여라 그런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손을 막으면서 수양을 예비하시죠. 그리고 수양을 대신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는데 그 수양이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대속제물이 됨으로써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 언약이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들은 그 이후로 6월절에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죽음의 재앙이 갈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그 6월절 어린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데 이 죽어야 될 죄인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공의롭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가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의를 전가시켜서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다 의롭다 하셔서 살리는 걸 은혜 언약이라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죄를 졌을 때 가죽 옷을 입힘으로 그것을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모든 것들이 제사법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5페이지에 보면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믿습니다. 자, 은혜 언약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다 이러죠. 원시 복음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합니까? 뱀이죠. 뱀이 이 짐승 뱀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시록에 보면 옛뱀, 사탄을 뜻해요. 사탄이 들어가서 그 뱀을 통해서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거죠. 그래서 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와서 누구를 그래서 심판하는 거예요? 뱀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타락하고 무너지게 하고 병들게 한 그 뱀을 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이 원수가, 너로 하여금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그러잖아요. 이 여자의 후손이 단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의 머리통을 박살내고 우리를 구원해내는 사건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봐요. 그 로마서 그 6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래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니면 사탄의 말에 순종합니까? 사탄이죠. 그럼 그렇게 되면서 여기 소속이 누굴로 바뀌어요? 사단이요. 죄의 싹은 뭐예요? 죄라는 놈, 사탄이 주는 싹이 있어요. 뭘 줘요? 사망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사망의 표죠. 질병도 들어오고 귀신 들림도 들어오고 정신적인 이상도 들어온 게 뭐냐면은 다 죄,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에 대한 표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모르셨습니까? 예수님께, 잘 들어보세요. 자, 고개를 들어요. 우리 중등이들 고개를 들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미안해요. 쓰고 있었어요? 네. 우리 애들이 이제 요번에 5인 옷에 특세를 하면서 이제 막 왔잖아요. 서로 이제 이 5명의 목사님들 그 누가 잘하나 평가를 했대. 아, 무서워 애들이. 근데 내가 너무 서운한 게 자기네 목사님들이 다 1, 2위야. 양 목사님, 한성원 강도사님. 내가 지네 아빠인데도 1위가 아니야. 네, 좋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 목사님이랑 한성원 강도사님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더라고. 아주 고개를 들어요. 자 봐요.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순종하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라 사탄의 말에 순종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순간 이 소속이 어디로 넘어가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면서 죽음에 이르게 되고 소속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영생을 얻고 또 영생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복락을 다 누리지만은 죄의 종, 사탄의 종이 되는 거는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왜 질병이 오고 왜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왜 귀신의 공격이 오고 싸움이 오냐면 죄, 즉 사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에 대한 증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러면 사탄의 다스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의 다스림을 받으면 뭐가 오게요? 샬롬, 평강이 오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렇죠. 이 같은 법에서 금할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그렇다면 복음서를 가만히 보잖아요. 그럼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이상하게 축사와 치병, 치유의 은혜들이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 땅을 공중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누구의 머리통을 박살냈어요?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니까 이미 이 모든 이 권세, 통치권을 누가 잡는 거예요? 예수가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주인된 곳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사단이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패망했을 때 제일 먼저 뭡니까? 일본군이 도망가잖아요. 잔병들. 그게 나타나고, 여러분, 병은 뭔지 알아요? 병, 정신질환, 귀신 들림 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병은 죽음의 증상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오니까 이게 다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서에는 그 축사와 치유와 치병의 사역이 너무 많이 나타나요. 왜? 예수가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도 이제 그 전도 대상자가 와서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정신과 전문의 상담사들 많이 찾아갔는데 치유가 안 되는 영역들이 있대. 당연히 안 되죠. 사람의 치유는 우리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치유가 돼요? 그리고 자기도, 그러니까 본인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부모님 때 무당이 있어.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자기가 사실은 최근에 가족 중에 누구 하나는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 귀신은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를 하면 쫓을 수 있다고. 그래서 내 얘기를 듣고 안 받았어. 그러니까 자기도 안 거야. 아, 이거는 그러면 이걸 끊을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의 능력뿐이 없구나. 여러분, 탤런트 이목은 알죠? 탤런트 이목은 알아요? 아, 빨리 검색해서 찾아봐. 그 조연으로 왜 신내림 받았습니까? 귀신이 찾는데 만약에 자기가 안 받으면 자녀가 받아야 된대요. 그럼 여러분 봐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귀신의 통제를 받아요? 아직 사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이 귀신과 사탄과 병과 인생의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을, 인간의 비참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통치권하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잘 들어요. 귀신 머리통이 박살난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박살난 거죠. 제 예전에 여러분 지금은 아니겠다. 예전에 용돈 벌라고 산에 가서 이렇게 뱀 잡아서 파는 친구들이 있었죠. 없었나? 송 목사님 없었어? 저희 있었어요, 동네에. 그래서 이제 살모사나 이경재 지사님 있지 않았어요? 모르는 척 하시고 있어요. 있어서 옛날에 그 뱀 팔면은 이렇게 독사 이렇게 가을에 팔고 그러면 5,000원도 주고 10,000원 주고 그래서 옛날에 5,000원 10,000원 큰 돈이다. 예화를 잘못 들었나? 하여튼 그래서 그 뱀 잡잖아요. 그럼 그 잘 잡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뱀 잡으면은 침을 뱉으면 뱀이 꼼짝을 못 한대요. 인간의 그 아밀라제 이 침이요 굉장한 힘이 있어요. 뱀이 꼼짝을 못 합니다. 하지 말고 또 뱀 잡고 힘 물려. 그래서 뱀을 딱 잡아서 머리를 그걸 확 해서 뱉으면은 뱀이 힘을 못 써요. 저도 안 해봤어요. 저도 뱀 싫어해갖고. 근데 여러분, 뱀은요. 그래서 이제 뱀 잘 잡는 그 사람들이 뱀을 잡으면 이제 군대에서 철원에서 군생활에서 뱀 되게 많았어요. 막 진지 공사하다 보면 까치 독사도 나오고 막 살모사도 나오고 그러면은 그 고참들이 그 산에서 해갖고 초장 갖다가 이렇게 고서 먹어요. 뱀장어 같아 그냥. 목 잘라서 이렇게 쭉 하면 내장까지 하면 잘 벗겨요. 이렇게 쭉 하면 이제 뭐 진지에다 이렇게 말려놓고 그래요. 근데 뱀이 머리를 잘라서 상상되죠. 손 막 이렇게 굽는다. 근데 뱀이 그렇게 하더라도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움직여요. 한 몇 분 움직여요. 근데 여러분, 그 뱀이 뭐 어떻게 공격을 해요? 못하죠. 지금 사탄이 딱 그 상태예요.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근데 속여요, 사탄이. 근데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면 훨씬 그 권세가 위거든요. 명령하면 돼요. 예수 이름 명하는 사탄이 물러가 하면은 그냥 소리도 지르지 마, 그냥 마음으로. 근데 두렵게 만들어서 눌러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자기는 목이 잘렸는데.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뱀의 머리통을 박살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다스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한즉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나가는 자를 이미 패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아직은 활동 기간이에요. 언제까지? 재림 기간 때까지.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은혜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치유나 치병의 은사가 있는 사람 손 얹고 기도하면 나아요.
병원에서 여러분 의사가 20% 고치면 명이라 그러는데 안 나는 거 훨씬 많아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낫는 게 훨씬 맞겠죠. 할렐루야. 근데 바울처럼 어떤 거는 이제 야, 그 병 때문에 너가 겸손해지는 게 낫다. 그 치질은 달고 살아. 그럼 치질 갖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게 은혜 언약이 있어서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은혜로 다스리는 나라가 왔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지금 통치자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를 가장 잘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분을 최고의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내가 그분을 즐거워하고 내 삶의 목적이 예수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떤 걱정을 하냐면 예수에 미쳐갖고 그러면 집도 뭐 직장도 다 때려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바이쌤이 그렇게 가르치나요? 상급방까지 해보면은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지혜가 생겨서 다스림의 명령, 창세기 1장 28절에 해서 문화 명령을 수행하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탁월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가정을 깨요. 훨씬 가정 사역을 잘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욕먹는 사장이 됩니까? 사원들이 존경하는 사장이 되죠. 할렐루야. 그 통치권을 주세요. 다윗 같은 목동이 하나님이 신이 임하니까는 최고의 통치자가 왕이 되고, 부살렐과 오홀리아카 같은 사람이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성전을 엄청나게 짓는 건축가가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와 함께 통치하는 거예요. 그 은혜 언약이에요. 모든 걸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 내 힘으로 산다. 신은 죽었다. 초인이 필요하다. 그런 니체 같은 사람 다 자살했어요. 왜? 여러분 사람은 압니다. 자기가 살아보면 알아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힘을 키워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이 다 정신 이상이 와요. 그럼 여러분 세상을 다 꿰뚫어보고 여러분 힘으로 산다고 칩시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자연 만물, 생태계, 뭐 꽃의 종류나 다 알아요? 식물의 종류나 다 알아요? 하늘에 있는 별 다 알아요?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자기 힘으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자녀를 낳는데 난 지금 4명의 자녀에 대해서 아직도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사춘기가 되니까 더 파악이 안 돼. 내일 내가 머리털이 몇 개가 빠질지도 모르겠어.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하진 자매 40이 됐을 때 어떤 병이 올지 알아요? 30이 됐을 때 누구랑 결혼할지 알아요? 결혼해서 몇 명을 낳을지 알아요? 뭘 알면서 무슨 자기 힘을 키워서 산다 그래. 여러분 태어날 때 내가 강릉함씨 28대 손으로 태어날 거 알았어요? 내 키가 185일지 알았어요? 우리 엄마가 진짜 경자 자자인지 알았어요? 뭐 하나도 선택하는 거 없어. 대한민국 경기도 의정부시 25번지 11동 8반에서 내가 태어날지 알았어요?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은혜 언약을 누릴 줄 알고 그의 통치권자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게 우리의 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그거를 설명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2번에 보면은 여러분 제가 그 1번, 2번 순서를 매기는 거는 요리문답서 단문을 순서대로 푸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은혜 언약이 있는데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고 회복시킨다는 이 은혜가 몇몇 사람, 일정한 사람, 선택된 사람한테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택과 유기 교리가 나와요. 이거 되게 말이 많은 교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 안에서도 이거를 모든 사람이 그냥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쪽도 있고, 그냥 내가 내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쪽도 있어요. 이 알미니안 쪽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간이 타락해서 지정의가 다 무너졌고 또 내가 생각하는 거나 의지나 나의 지식과 나의 거룩이 다 무너졌는데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했다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순결하고 그렇게 지식이 높고 그렇게 판단력이 좋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은혜 언약으로 은혜를 부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예배자가 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들리고 이 자리에 오는데 기쁘다면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기독교 안에서도 이거는 인간의 의지로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의지는 이미 파탄이 났어요. 타락한 쪽으로, 악한 쪽으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은 인간들에게 고난을 주세요. 왜? 그걸 꺾으시려고. 한계 상황에 몰아놓고 네가 얼마나 무능한지 한번 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뒤에는 바로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옆에서는 아내가 바가지고 있고 위엔 폭우가 쏟아지고 딱 넣어놓고 너를 봐, 이렇게. 그때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특기를만도 못한 인간,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그때 성령을 부어서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내 의지를 선택해서 그렇게 보여요, 이 땅 가운데서는.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그 터키 갔을 때 소피아 성당 들어갔더니 그 터키 선교사님이 그 천국의 문이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써 있는데 들어가니까 모든 것이 은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의 지혜와 보는 거에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선택한 것 같죠. 괜찮아요. 그리고 인간의 언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표현도 맞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이즘을 선택했다고요? 아니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했다고요? 우리의 만남이 우연은 아니었어. 노사연 노래잖아. 우리 만남은 노사연도 그렇게 불러. 그 집사님이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양 목사님이랑 한성광 목사님 너무 크게 웃지 마. 여러분, 그 사람이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선택과 유기는 성경 전체에 나오는 진리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불만이 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저께 지금 아까 밥 먹으러 가면서 보니까 안양천도 엄청났더라고요, 물이. 중량천도 거의 넘치기 직전이었고. 근데 누군가 안양천에서 10명이 빠져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황 집사님이 왕년에 수영 선수였어요. 계엄이지만 막 쳐갖고 2명을 건져냈어요. 그러면 8명의 엄마들이 와서 황 집사님한테 왜 내 아이 8명 안 살렸냐고 그래요? 유스에서 YTN에서 이 시대의 의인 바이생교회 안수 집사 황성현 목숨 걸고 2명 살리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요, 죄로 인해서 죽을 뻔한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하진자매 엄청나게 잘생긴 미남이야. 장동건이야, 장동건. 근데 썩어서 구데기가 다녀. 그게 장동건 의미가 있어요? 없죠.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야. 근데 그 존재들을 가만 내버려도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그 중에 얼마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살려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쪽의 반응이 왜 얘는 살리고 얘는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하세요. 사람이요, 요새 개들이 주인 행세를 한대요. 그런 개들은 말복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죽이지 말고 된장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여줘요. 된장을 이렇게 들깨가루도 같이 발대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너의 정체는 개야 막 이렇게. 우리가 타락해서 죽어 있는 인간이요, 죄 가운데 하나님 구실을 처음 죄도 그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판단해요. 토기정의 비유를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서 주인이 그릇의 용도에 따라 쓰는 게 그분의 주권인데 살려주신 분에 대한 찬양이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힐분해요.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옛날에 왕들이요 지나가는데 신하가 손가락질하면은 3족을 멸했습니다.
손가락을 잘랐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래. 인애와 긍휼이 죄를 짓고도 또 큰 소리를 치는 게 우리예요. 적반하장.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된 입장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얘기가 여러분처럼 성령 받은 사람들이나 고개를 끄덕이고 감사하고 이러지,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눈 뒤집고 싸워요. 성령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선택과 유기에 대한 교리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선택됐고 유기됐고 그런지 얼마의 숫자인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다만 이거는 성경의 진리가 그러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평생을 목사로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도소에서 사형수인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마지막까지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내가 도리어 남을 구원하고 버림이 될까 두려워했어요. 그게 뭐냐면 선택에 대해서 그거를 자기가 확신하지 못한 게 아니라 그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주권을 저희가 믿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교회에 대해서 또 반대도 있어요. 뭐냐면은 이 자동적으로 나는 구원될 거다. 이 구원파 같은 데가 이제 위험하죠. 근데 구원 받았으니까 취소될 수 없고 난 막 살아도 돼. 여러분, 이거는요 구원하신 이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심이죠. 그럼 우리가 거듭난 포인트는 내가 그냥 개차반이었어, 망난이었어.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이 부어진 이후에는 선한 행실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뀝니다. 속도가 다를 뿐이지. 여러분, 계속해서 그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죄를 범하는 것보다 성령을 거스르는 게 더 힘든 사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그런 사람이죠. 우리 불편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거슬려서 악하게 사는데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고 편안해 오히려, 그런 게 자랑이 돼. 그거는 구원을 의심해 보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그것으로 임해서만, 이게 여러분 은혜 언약의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은혜 언약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 구원하셔서 선택하셔서 그분의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제 마지막 3번이 뭐냐면 이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안 선택? 황 지사님 잘생겼으니까 선택하고, 여기는 못생겼으니까 선택 안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그 3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순전히 선한 기뻐하심으로 택하신, 여기 밑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 전에 어떤 자들을 영생으로 택하실 때 그 근거는 무엇일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그러면 소요리입니다. 이 신문에는 자신의 순전히 선한 기뻐하심으로 택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선택하신 이유와 조건과 기준이 사람한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죠. 봐요. 자 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실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영안이 열려서 사람이 비참함과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과 얼마나 빈곤함과 또 그 영혼 자체의 어떤 더러움과 악함을 본다면은 우리는 서로 눈 뜨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개를 들어요. 날 봐요. 잡아요. 우리가 눈을 봤는데 이 스킨 피부를 보는 게 아니라,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깨진 형상과 악함을 다 보지 않겠어요? 그의 피로 가릴 뿐이지. 근데 딱 보는 순간 악함과 거짓말과 막 술수와 탐욕과 음란과 이게 막 그 형상이 다 보여. 그 이 사람 사랑하겠어요? 근데 인간이 죄로 물들었고 비참함 가운데 있다는 것은 몰골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봐요. 다 그렇게 죽어 있는데 무슨 조건을 찾아요? 선택하는데. 그거 생각해 봤어요? 무슨 조건을 찾아요, 사람한테? 선택의 조건을 어떻게, 다 죽어 있는데, 다 썩어 있는데, 다 죄인인데, 비참한 가운데 있는데, 다 악독과 술사, 거짓말, 음란과 탐욕과 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는데 난 아닌데 이게 더 악해요. 이거야말로 대죄예요, 교만죄.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그렇게 바리새인적인 의라 그래서 예수님도 제일 욕 많이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악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제일 신앙생활 안 할 것 같은 사람 뽑아갖고 목사라도 만들어야 구원받으니까. 하나님 그렇다고 그렇게 보진 마세요. 나를 낮출 땐 같이 낮추는 거예요. 알았죠? 미용자매 알았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긍휼함을 구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고 그분이 은혜를 내려주세요. 나를 높이고 목을 쳐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독세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제일 심한 욕, 우리나라 도구 베이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욕쟁이에요. 그런 욕을 먹을 사람한테 욕을 아끼질 않으셨어요. 보니까는 세례요한도 욕쟁이야. 욕쟁이 할머니 막 이렇게. 그렇다고 욕하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한테 무슨 조건이 있어요? 무슨 공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는 어디에다 호소를 해요? 근데 왜 쟤는 구원하고 다 죽을 사람인데 없어요. 여러분 영혼의 상태가 만약에 영혼이 열려서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함과 탐욕과 귀신과 음란을 다 본다면 우린 서로 눈 뜨고 못 봐요. 차라리 눈을 거두어 달라고 그러지. 뭐 피부 이게 몇 겹을 차이라고. 이미 살도 썩어져가고 시간이 갈수록 죽어가는 육신을 갖고 있으면서 뭐 그렇게 뭐 잘났다고 이게. 다 장동건이나 나나 2주일이나 다 똑같지 뭐 다 썩어져.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를 보고 선택한 게 아니라 자기의 부유한 긍휼과 눈물과 사랑이 근거로 선택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선택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 이런 거예요. 하진 자매를 보면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을 왜 주냐고 질문할 수 있어요?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사랑할 백성, 내 백성에 대해서 사랑을 주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 사랑해서 여러분 사랑한 사람마다 성령을 부으셨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만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예전에 대학교 때 제가 조이선교회에서 이제 회장을 할 때인데 IBF에서 이제 그 총무인가 회계인가 했던 한 자매가 저한테 여자인데 아주 그냥 여장부 스타일이에요. 다 이제 연합 모임을 하고 나서 나한테 오세요. 그때 이제 삐삐가 있을 때거든. 삐삐, 선생님 삐삐 알아? 삐삐 이렇게 번호 뜨면은 천사 번호 뜨면 천사구나. 그래서 가서 전화. 몰라요? 시티폰 알아요? 근데 그때 시대인데 삐삐 번호를 알려달래. 삐삐 번호를 알려달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뭐 연애 안 해봤어요? 관심 있다 사귀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별론 거예요. 여자가 무서워요. 맞을 것 같아요. 사귀면 안 된다고 정중히 사과했어요. 근데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번호 안 주냐고. 그래서 당황. 내가 잘못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변명 안 주면 안 돼요? 이거 봐요. 내가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들이 그게 여러분 우리한테 있는 영원한 자유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사랑을 줄 사람들을 그분의 마음에서 그게 이유가 되고 기준이 돼서 사랑을 주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미 타락해서 자기가 죄 가운데 있는 게 좋아. 그냥 이렇게 막 술 먹고 막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사는 게 기쁜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내버리는 게 잘못된 거냔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를 건져내시라고 씨름하시고 그분의 사랑의 수고를 해서 우리 그 학생부 그 수련 때 얘기한 것처럼 고멜과 같은 우리 음란하고 계속해서 바람피는 존재를 끝까지 가서 호세한테 데리고 와라. 그래서 아내를 삼으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내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다. 그러나 포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또 바람을 피고 나가더라도 저 여인을 내가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여러분한테 한다고요. 그 얘기를. 그랬을 때 선택에 대한 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불붙는 사랑이 있다는 걸 알면서 그분께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되는 교리지. 누구를 얼만큼 선택하셨고 왜 그거를 따지는 교리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생각해봐도 그렇게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해 주시는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사만 있을 뿐이지, 왜 나머지 중에 얼마는 그게 얼마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를 왜 버리고 유기했는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신문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재론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인간은요 구제불능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막 성령 충만해 갖고 막 은혜 주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 상태로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살면 살수록 죄만 짓잖아. 인간이 큰 죄인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충만할 때 하나님하고 너무 정말 천국에 예수님을 얼굴로 볼 것 같은 이 심정에서 그냥 갔으면 좋겠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바울처럼 살아주기를 하는 거죠. 자기 가족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어서 행위 언약이 아니라, 행위 언약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근거와 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일부를 내버려 두시는 게, 그게 이제 오늘 이 신문의 그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묻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은요 영원한 안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이 땅을 다스리는 힘들과 그 능력이 통치권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갔을 때 죄도 또 사탄도 우리 질병도 인간의 비참도 다스려지는 걸 알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왜 주일을 지키고 주일날 예배로 뛰어오는지 알아요? 그 하나님과의 그 예배와 그분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지금 막 중둥이들 뭐 인성이 막 이렇게 다음 세대를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상하죠, 여러분? 쟤네들이 지금 사실은 그렇게 연예인들 좋아하고 뭐 스마트폰하고 게임하고 그래야 되는데 기쁨이 바뀌어요. 물어보세요. 기쁨이 바뀝니다. 그래서 영이 회복되면은요 진짜 인생의 의미와 기쁨을 알아요. 그래서 글로 오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힘을 얻어요. 근데 요게 쭉 상승을 하면 좋은데 상승만 하면 아니면 침체도 오고 그러나요? 침체도 오고 또 침체하고 계속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회복할 때 정상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너지고 그분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은요, 잘 봐요. 아무리 인생에 부귀영화하고 좋은 직장에 가도 인생의 의미를 못 찾아요. 불행해집니다. 근데 거꾸로도 있어요. 약간 좀 극단적으로 가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과의 관계가 충만하잖아요. 그래도 행복해요. 하경아 행복하지? 이 타이밍이 그렇다 그래야 돼. 시연아 행복해? 아멘. 인성아 예배하는 게 행복해지. 그래 인성이가 주일날 저기서 손을 들고 막 찬양하는데 뒤에서 최주혜 권사님 사진을 찍더라고. 이런 애 처음 봤다 그러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정상적인 범주를 제가 이제 솔직하게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이끌려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구원 방어전을 해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냥 누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요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제일 즐거운 게 예배인 거 알아요? 말씀인 거 알아요?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진짜 행복한 거예요. 하다가 그래도 세상도 살아줘야지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 가서도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피곤해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세상에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그럼 막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니까 막 늦게 퇴근하고 그래서 피곤한데 새벽 기도 가니까 막 코피 터지고 그러면 그럴 때 제가 주일날 무리수를 두라고 그랬죠. 무리수로 밀어붙이면 하나님이 직장을 바꿔버려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장님이 갑자기 하늘나라가 가요. 아니 약간 극단적인 예로 갑자기 내 보직이 예배할 수 있는 보직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하다가 양보해요. 어디로 양보하냐면 대부분 어느 은혜 쪽으로 양보할까요? 아니면은 세상으로 양보할까요? 세상으로 양보해요. 그러니까 또 침체예요. 또 침체예요. 그러니까 또 예배를 누리질 못해요. 하나님 관계가 멀어져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근데 이제 요 비행기를 한번 딱 타본 사람은요, 어떤 상황도 이겨요. 이런 사람을 이제 영적 장수라고 그러는데 없어요. 우리 수요 강론에 온 사람은 그런데 믿습니다. 이 영상으로 본 분들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거를 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과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교회가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이센 성도들이 왜 코로나 끝는데 부흥이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선순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면은 또 목사가 자랑하고 우리 성도들 이렇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랑하고, 여러분 그런 영적인 능력과 선순환을 계속 이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